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1절 이렇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한 방랑자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31번째 한 방랑자의 노래. 시편 22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3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문자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18편, 시편 18편하고 같습니다. 어느 게 먼저 썼습니까?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시편 18편이 먼저 쓰였다 그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 그 표제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1절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22편 1절 그리고 18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자기 이 바세바 사건은 안 난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은 표제로 붙어 있고 사무엘하 22장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는 시편 18편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편 18편의 1절 성경 말씀 안 봐도 다 외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그거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18편 1절에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왜 비슷하다 그러나 그러면 실제로 문장이 똑같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하고 자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건 참 다윗의 큰 특징이에요. 이제 2절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는 게 1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뭐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늘 히브리 말은 픽처레스크한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그 그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이 있지만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 이렇게 보시면 그분은 나의 바위입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다 그림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22장 2절 이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하나님께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모여 반석, 나의 모여 요새, 나의 모여 건지시는 자. 이것도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들을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되어 있지만은요. 나의 건지시는 자라고는 3절 나의 누구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구원자, 방패, 피난처 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여호와와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막 피할 데가 없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막 바위 같고, 막 적이 막 쳐들어오면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이럴 때는 나의 방패 같고, 내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힘이 없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자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10가지가 이제 뭔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셔도 누가 해석을 안 해도 대충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그는 다른 사람의, 우리 부모님의, 목사님의, 장로님의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우리 가정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는 누굽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누구요? 나의. 이게 다윗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이스라엘에 관한 거는 둘째치고 뭐예요? 나의. 이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런 분이 다른 사람도 제일 사랑할 줄 압니다.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지? 그럼 벌써 이거 원망, 불평, 감사가 없잖아요.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러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내놔도요, 마다 당당하고 떳떳한 거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참, 그 3,000명이 쫓아와서 지금 이제 산 밑에서부터 막 다윗을 몰아서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자기 600명이 거기에서. 그런데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저기 블레셋 어느 국경 있는 거기에서 블레셋이 한번 쑥 끓이고 조금 쳐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벨이 와가지고 막 사울이 손살같이 걸로 가잖아요. 참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니다. 그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나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방패시고 뭐라고 하면서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 찬양을 다 썼잖아요. 이 찬양은 다 기도잖아요. 이게 다 뭐가 됐습니까? 이게 다 성경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지만 나하고 비슷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22장은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이런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5절부터 20절까지는요.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를 쭉 합니다. 댁에서 읽어보십시오. 22장 5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니까 그때마다 나의 반석이신 분이, 나의 피난처 되신 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 나의 산성이신 분이, 나의 망대가 되신 분이,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21절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을 주시고요.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를 주시며 상 주시며 자기는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막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의 누구만 붙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 가운데 상이 있고요. 그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고 이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 주시며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상도 주시고 이러지?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22절이 큰 고리예요. 뒤로 넘어가는 성경하고 22절이 굉장히 큰 고리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뭐 하는 그게 보니까 22절.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뭐요? 도를 원문은 보면은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거라 그러면 이 길, 저 길로 가거라 그러면 저 길. 그래서 이걸 우리를 도라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해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 도를 떠나지 않는 그 표현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표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무엇을요?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말을 다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씀 신실하게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고 저런 자에게는 저렇게 대우를 하네. 이게 말씀을 지키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26절, 27절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하는 그 자에게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이 완전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표현할 때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는 뭐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사람이 깨끗해요. 만물보다 더러운 게 사람이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으로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는 것도 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기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나의 피난처가 나의 무엇이 나의 이분이 나에게 상도 베푸시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미라는 뜻은 새로 나온 번역은 진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그 자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하고 그 도는 아주 진실되고 그 도를 따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나의 무엇이 되고 나의 무엇이 되고 나의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뒷부분 그렇게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쑥 피해 들어가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되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절하고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몸이라는 게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기억나죠? 1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10개 앞에 다 뭐가 붙었다고요? 나의가 붙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나의가 22장 2절 3절에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반세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고 하는 이 나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47절로 껑충 가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47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새로 나온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나쁜 사람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생존하시니. 새로 된 번역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들은 원문도 잘 보셨겠지만 새로 된 번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딱 나와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이렇게 지금 우리께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번역.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이거는 같은 이렇게 한 문장인데요. 읽는 사람에게 부딪혀오는 게 전혀 감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럼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역번들 중에 원문을 가장 가까이 번역했다는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주는 살아계시니, 이게 우리 번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하고 킴 제임스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 그 반석에게 피하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이게 참 이 번역을 하신 분 참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면 어디에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반석이고 내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이야기하는 지금 2절에서 3절 나의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생존하시니 주는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 연약하기도 하고 참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참 그 범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그분을 붙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존하시니 주는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한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지배를 받고 내 은행 구자에 돈 있는 거에 너무 지배를 받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너무너무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은행 구자에 돈이 적어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내가 세상에 지금 중국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몽땅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그분이 나의 뭐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고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산의 많은 식구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단단히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누구라고 그렇게 10가지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힘있게 노래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생존에 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고 불안하게 하고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곤 집사님, 우리 이건세 집사님,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프시고 불편합니다. 오늘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텐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기도를 드리고 구역원들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리고 친지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픈 몸 붙들고 아프지 않은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한량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